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는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을 저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던 장사꾼들을 예수님이 쫓아냈습니다. 이 일을 두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행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었지만은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스스로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그들의 대답이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온 것이냐? 누구의 권위로 주는 것이냐? 물을 때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은 저들이 믿지 않았거든요. 저들 가운데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하늘로부터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럼 사람에게서부터 사람이 그 권위를 주었다라고 말을 하면요, 백성들의 돌 맞을까봐 두려워요. 왜?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선지자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우리가 백성들이 알고 믿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게서 왔다 하면 너희가 왜 믿지 않았느냐 하는 책망을 받을까 두렵고, 사람에게서라고 하면은 백성들에게 돌 맞을까 두렵고,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난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참 이렇게 간사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이들이 정직하게 이야기했더라면
하나님에게 하늘에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하든지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정직하게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을 수 있을 기회였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는지 알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권위를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어떤 이야기예요?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세를 주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지어 시간이 지나서 이제 포도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어요. 다 거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출을 받기 위해서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으면은 이들은 어떻게 종들은 농부들은 어떻게 해요? 너네 그 포도원에서 얻은 것에 얼마에 약정한 대로 세를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질 않는 거예요. 종을 때리고 또 거반 죽게 하고 나중에는 그 포도원을 상속받을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자기 욕심의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 누가 주인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 농부들은요 포도원에서 계속 농사를 지었을까요? 아니요. 농사를 짓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럼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포도원을요. 말 잘 듣는 사람, 그죠? 말 잘 들을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포도원에게 맡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악한 농부의 이야기를 해 주셨을까요? 네? 너희들은 백성들이 이 말씀의 뜻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결코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결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농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이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알았어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들이요. 왜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내 것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예?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돈을 주고 샀으니까 내 것인가요? 또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내가 몇십 년 동안 내가 가지고 내가 나와 함께 했으니까 이것이 이 몸이 내 것일까요? 어때요?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예? 여러분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내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돼야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죠.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예? 또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또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고백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 이 모든 것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 이것을 맡겨주신 분, 누구?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이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참 욕심이요.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나는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거 인정하고 싶어, 안 인정하고 싶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뭐예요? 그만큼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면은 내가 못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이제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잘못했다고 깨달았을 때 그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더 큰 잘못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잖아요. 작은 거를 한번 했으면 그거 들켰으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잘못했다. 내 실수한 거, 아, 내가 실수했다 인정하면 되는데 그 실수한 거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 감추려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 가지고 돼요? 더 큰 것으로 덮어야 되잖아요. 더 큰 거짓말, 더 큰 죄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나중에는 처음 잘못한 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데 나중에는요, 내가 감당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주저하게 되어지고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못됐다 생각할 때에 빨리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다. 그 말씀을 거울 뒤에서 내가 잘못된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잘못된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할까요? 그 잘못된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을 깨트리라면은 그게 옳은 걸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네? 자, 거울 있잖아요. 거울에 무엇을 비춰주는 거예요? 내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잖아요. 말씀은요,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말씀을 듣지만은,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은, 세 가지 반응이요. 하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는 내게 감히 이런 말을 해? 하고 어떻게 해요?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다른 쪽은요. 그 말씀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 그렇습니까? 아니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죠. 화가 납니까? 무엇에 대해서? 목사, 네가 이런 설교를 해? 하고 그것에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나에 대해서 화가 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나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이 여기고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문 미문에서 어떻게 해요? 안전뱅이를 고쳤잖아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치고 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성전 맡은 사람들에게 일러 바쳤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가도 때리고. 그래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듣기 싫어해서 저들을 붙들고 옥에 가두었어요. 이렇게 여기 나타나요. 예수 믿는 것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요, 어떤 사람이 좋을까? 여러분, 다른 사람 우리가 전하는 말 듣고 하나면은요, 야, 그래도 내가 잘 전하고 있구나. 그래도 내가 말씀을 잘 전하고 있구나. 믿고 감사해야 돼요. 왜요? 내 말씀이 저가 들리니까 그게 반응하거든요. 이제 더 기도할 것은 저들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요, 그렇게 반응하다가 어떻게 해요?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듣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 그러다가 어떻게 결국 그도 깨닫고 돌아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망하지 말고요, 야, 내가 전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반대해, 나를 싫어해. 당연한 것이다. 왜? 내가 잘 전하고 있으니까 저가 저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들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에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받은 수모를 갚아주고자 합니다. 내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냈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 두고 보자. 너는 안 그래?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우리가 잘못 지적받으면 어때? 잘못을 지적하면 너는 어떻게 살았는데? 그죠? 하긴 도찐 개찐 독인 개긴이긴 하지만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어때? 순순히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회개할 때에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질 텐데 그거 가지고 또 트집을 잡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백성들 앞에서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지적했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어떤 계략을 꾸매는데요. 이제 자기들 법으로는 안 돼요. 유대 법, 율법으로는 예수님을 감히 어떻게 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을 누가 만드셨어요?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동시에 예수님이 주셨어요. 누가 더 잘할까요? 예수님이 더 잘할까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더 잘할까요? 예수님이 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저들 생각, 율법으로는 안 되겠다. 어떻게 이제는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법으로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믿는다면 예수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들이 예수를 믿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바로 가르치시고, 저희가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바로 말씀하시고 바로 가르치신다면 예수님 믿어야지. 지금 뭐하러 온 거예요? 지금 뭐하러 왔어요? 뭐 하려고 이 말을 해요? 예수님에게서 책을 잡기 위해서 흠잡을 거 있는가 살피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참 그래요. 앞에서 좋은 말 한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번 누구 말도 꼬아 봐야 돼. 그러면 너무 꼬면은 나만 빌빌 꼬이니까 그러시고요. 어찌되었든 사람의 말은 믿을 게 못해요. 그래,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오늘 이들이 묻고자 하는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지금 당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로마는 어떤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식민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라에도 세금을 바쳐야 되고 또 식민지에도, 그러니까 우리도 일제시대 때 얼마나 시달렸어요. 그죠? 추수를 했어도, 가을 추수를 했어도 그게 다 어떻게 되어져요? 내 것이 되어져요? 다 공출해서 다 빼앗아가고 남는 것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이 전라도 호남 지역은 어떻게 해요? 왜 비빔밥이 유명해질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왜 비빔밥이 유명할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쌀이 없으니까 어때요? 야채 먹을 만한 거 다 끌어다 모아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다 밥 조금 넣고 비벼 먹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뭐 여기서 이렇다 알고 그런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 경상도나 강원도는 어떻게 해요? 어디로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 다 벗겨가지고 먹고. 왜 그럴까요? 다 빼앗겼으니까요. 그래 오늘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사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금, 식민지에 사는 사람이 그 식민지 나라를 빼앗은 그 사람들 세금 바치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로마에서도요, 그 세금을 거두는데 어떻게 인두세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한 사람당 얼마씩 세금을 거뒀어요. 그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무엇을 내렸어요? 네? 호정령을 내렸잖아요. 왜 호정령을 내렸습니까? 세금 더 많이 거두려고요.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살고 있었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와야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호정령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물론 그 호정령 때문에 지금 어떻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그 말씀을 이루었지만은 그 호정령이 뭐예요? 세금 더 걷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금, 그 호정령에 따라서 내가 인두세를 낸다는 것은 그 뭘까요? 나는 식민지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나는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황제를 섬긴다는 표시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세금 내는 거 싫어했습니다. 로마의 그 다스림 정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라에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도 있냐면은 로마의 그 식민지 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 헤롯 당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면 누가 싫어할까요? 누가 싫어할까요? 바리새인들이 싫어하고,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 하면은 누가? 헤롯 당원들이 싫어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이 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싫어하고, 어떻게 될까요? 어느 말을 해도요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동전 하나를 내게 보여줘봐라. 그래서 꺼낸 것이 데나리온이에요. 그 데나리온 동전을 보여주는데 그 데나리온 동전에는 누구의 모습이 새겨져 있냐면은 황제 가이사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엔 또 글이 새겨져 있기를 가이사가 신이다 라는 글도 새겨 있었습니다. 그래 물었어요. 야 여기 동전에 있는 것이 누구의 모습이냐? 네 누구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냐 물을 때에 사람들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셔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것을 보시고 우리가 잘 아는 답이잖아요. 오늘 제목과 같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 말씀은요, 우리 믿는 사람도 알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내요? 세금 내는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종교인들 가수의 문제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 어떻게 종교인들 세금을 내라. 그래서 저도 내고 싶었어요. 근데 내고 싶었는데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면 내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내고 싶어도 지금은 또 못 내요. 소득이 그만큼 안 된다고 세금 거둘 게 없어요. 내고 싶어도 안 되는 건 못 내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런데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지만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 세금 문제만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어떻게요?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가지를 놓고서 다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게 해석해요? 네? 그러잖아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똑같은 일을 두고 이쪽 편에서는 자기 좋게 해석하고 이쪽 편은 자기 좋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다 말이 틀려버려. 이런 얘기하면 또 뭐라 할 것 같은데, 국민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뭐가 국민의 뜻일까요? 이쪽에도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이쪽에서 다 국민을 위해서 한다는데 다 방향이 틀려버리니까. 정작 주인공인 나는 내게 와서 물어봤나요? 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요. 여러분에게 와서 물어봤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한 번도 안 물어보고 다 자기 좋은 대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뭐가 국민이 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해요. 똑같은 거 놓고도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해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말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말을 아셔요? 골반이 아니고 고르반. 이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0절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5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것은 어떻게 있냐? 모세가 말한 그 제5계명의 본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했냐면은 11절 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했는데 지금 너희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공경해야 될 것을 가지고 누구를? 나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하면 끝이래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리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그래서 계명은 지켜야 하겠고 또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자 하니 뭐가 많을까요? 들어가는 것이 많고 어떻게 하면은 계명도 지키고 내가 손해도 보지 않을까? 참 못된 사람이지. 그래서 해야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찾아가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머니한테 드려서 공경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해하시고 그냥 그렇게 사세요.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하나님께 드려줬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시겠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어떻게 제대로 섬기고 있는 거야. 어떨까요? 맞는 말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말도 많이 들은 말인데요. 그런데 단순히 이 말은요 세금을 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는 두 가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어디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있고요. 또 어떻게 해요? 또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쉬워요? 두 가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한 가지 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작다 보니 한 사람이 일도 맡고 저 일도 맡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가지를 하다가 또 다른 거 하자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도 하자니 저거 생각나서 저거 하고 저거 하자니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가지 일만 맡아서 하면 참 감사하겠다.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자 하니 어떻게 이 땅의 것이 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자 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해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소중한지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고 하면서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무엇을 더 좋아하십니까? 무엇을 더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더 기뻐하십니까? 친구를 위해서 친구와 만나서 음식 사주고 만난 거 사주는 거는 좋아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러니까 누가 어느 신학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주머니가 어디로 열려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대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는 삶 무시할 수 없어요. 그죠? 왜? 우리가 지금 땅 밟고 있는 우리가 밟고 있는 이곳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어떨까요? 무시할 수 있어요? 없죠. 또 친구 만나는 거 무시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무시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친구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 나만 홀로 독야청청 사며 살겠다고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요. 누구의 것인지 먼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주인이 누구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농부의 그 비유처럼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농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주인은 누구예요? 그 밭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 밭에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농부들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거기에 비교해 보면은 정말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입니까? 주인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 말하고 싶은 것은 야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아니요. 그래요. 드려야 되겠죠. 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묻는다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참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고 저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셔요. 그럼 내가 먹는 거 있죠.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먹어야 되죠. 그럼 이 먹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먹는 이유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내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 만나야 된다고 왜 만나야 됩니까? 그냥 나 좋다 해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그를 만남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나야 돼요. 그럼 내가 사는 이유가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알고 나는 누구를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삶을 살지만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요. 어떻게 해요? 그도 새끼 밥 먹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나도 어떻게 해요? 새끼 밥을 똑같이 먹어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먹느냐, 무엇을 위해서 먹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이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삶이 가이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이사가 뭐예요? 이 세상의 것이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모든 걸 거기에 투자하다가 또 나중에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사셨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살아가는 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누구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가이사의 것 세금 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각각 포도원의 그 농부의 이야기와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 그게 참 가장 불쌍한 삶이에요. 네? 예수 믿는데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고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 따르는 맛에 살아요. 그런데 어영부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까 어떻게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 따라가십시오 하는 말은 아니에요. 더 좋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또 재미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잘만 믿으면은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지고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되어지고요. 망했다 생각되어졌는데 흥하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예수님만 더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만을 더 기뻐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기쁜 삶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